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2년도 대망의 1월달이 된 이제 넷째 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금방 시작했는데 벌써 1월 또 하순으로 이렇게 접해서 가는데 참 세월이 너무나 빨리 흐른다, 그런 감을 잡게 됩니다. 올해 2022년도 우리 힐링 로뎀교회 아까도 제가 기도할 때 말씀했습니다마는 목표가 제123 RUTC 응답의 24입니다. 우리가 RUTC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영어 약자지요.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를 약자로 해서 RUTC라 그럽니다. 응답의 24.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시간표는 24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25예요. 그런데 24, 늘 응답 주시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 응답의 최종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인. 그래서 이제 2022년도 우리 힐링 로뎀교회의 표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방향을 잡고 우리가 출발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엄중한 비상 상황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삶의 형태가 바뀌고 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가는 매우 혼란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은 영적 체험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없는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은 믿을 신, 우러러 볼 앙, 그럽니다. 그러니까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지 다른 여러 가지 잡신이 있는지 전혀 분간이 안 되고 그저 나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생명 없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고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체험하지 않고는 영적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감각이 오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둘째 주, 셋째 주를 통해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마다 그 안에 뭐가요? 영생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7장에 유대 나라의 명절인 초막절, 장막절 그 절기를 지키러 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성전에 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외쳤어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오늘 이 37절에 주신 말씀대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복음성을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우리 그런 복음성가를 불렀지요. 예수님은요 내게로 와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모두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작은 고을인, 사마리아 성의 작은 고을인 수가라는 성에 거기서 우물 곁에 앉았어요. 거기에 물길로 온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그 여인이 뭐냐면 여인에게 다 말씀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니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수가성 여자가 이랬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냐면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과 민수기 20장에 이제 뭐가 되냐면은 이들이 물을 얻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막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럴 때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데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오늘 출애굽기 10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오늘 우리가 살펴봤어요.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고린도서 10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에 오늘 내게로 와서 마시는데 내가 주는 물이 무엇입니까? 여기 오늘 중요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에 의하여 움직여지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성령.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2022년 올 한 해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분명하게 가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져야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께로 늘 나오는, 예수님과 대면하는 그 일들이 있어져야만 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비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지 아니하고 온라인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것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하나의 다짐과 결단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 이야기를 복음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을 한 번이라도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올 것을 약속한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약속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알고 믿는다. 그것을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역사를 가리켜서 히스토리라 그래요. 히스토리. 그 말은 뭡니까? 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우선 법정 용어인데 본 사람입니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생하게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든 사건과 그리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그들의 모든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2025 올해 한 해는 우리 힐링 루뎀 교회는 이 복음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태복음 5장 산상복음에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학습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의 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데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런 물을 내게 주산데도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도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간청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지요. 그래서 예수님 본인 자신이 그 여인에게 보통뿐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내가 알기로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줄을 아는데 그분이 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실 겁니다. 내게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 여인이 눈이 번쩍 뜨이면서 자기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들어가서 내게 말한 그 일을 와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가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고 육신적인 먹는 물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이 무엇입니까? 그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해서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분명히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짐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포커스가 무엇입니까? 내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아요. 지금 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세상을 움직이는 성인 중에 하나라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리리라.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0절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께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뭡니까? 성령의 생수가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생명입니다. 생명이 뭐지요? 영적인 생명이에요. 창세기 3장에 사탄이 하와에게 신방을 했어요. 그 신방을 해서 하와에게 무슨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에덴 모든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뱀의 모습으로 사단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 뱀의 말을 듣다 보니까 그 나무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 열매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하와가 따먹고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먹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야지요. 육체가 죽은 게 아니고 뭐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창세기 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지요. 살아있는 생명이 죽었어요. 영이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뭐가 합니까?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이 모르고 살아가는 거, 영이 죽어서 그래요. 그런데 산다는 게 뭡니까? 감각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생명이 와야 한단 말입니다. 그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이 영은 본래 영이 죽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 나눈다 이 말입니다.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은 마귀가 잡았고 천국의 모든 것의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의 보호자 천국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이 우리에게 인식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3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었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는데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해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를 하는 것에 가르치는 교훈으로, 물론 교훈의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무엇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무엇입니까? 증인이요, 증인. 예수님을 본 사람이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겠지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체험하지 못하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봐요. 전부가 뭡니까? 윤리나 도덕, 그리고 착한 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과학, 그런 걸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할 때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마시라는 게 뭡니까? 멍에와 짐을 우리가 뭡니까?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이 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복음의 말씀이 있는 걸 잘 분별해서 그걸 늘 설교 말씀도 듣는 거요. 그걸 마시는 거라 그래요. 지금은 시대가 온라인 시대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느 곳에 있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관계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온전하게 나타나고 누리는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께로 와서 마셔야 되는 그 모든 부분들이 2022년도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의 지도를 받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축복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통하여 일어난 일인 줄로 아오니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보여져서 그 안에 축복을 누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